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로 56절 말씀입니다. 26장 47절로 5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말씀하실 때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분노를 자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기에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는 글로 되어 있는데 그 글이 우리에게 좀 그림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림보다도 좀 더 실제적으로 그것이 활동사진처럼 이렇게 그 장면이 비디오처럼 이렇게 눈에 보여질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글로 적으면 많은 부분들이 다 그 글 안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볼 수 없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예를 들어서 대하 사극을 보든 옛날 어떤 이야기들을 그 영화로 보든 이렇게 할 때 보면 글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영화를 찍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저희는 이 내용 속에서 그런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근거 있는 상상력이 마치 영화를 보듯이 비디오를 이렇게 보듯이 할 수 있는 상상력이 좀 필요한데 그래야지 이 정황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부분들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를 잡는 이 상황은요. 그 앞에 보면 일단 감람산까지 모든 제자들이 다 함께 갔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분명히 가룟 유다도 함께 갔을 것입니다. 그 감람산까지 같이 가고 그거는 평상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감람산으로 가시던 일상의 모습이었지만 제자들을 데리고 간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셨습니다. 그 감람산까지 가서 그 중에 몇 명의 제자들, 오늘 본문을 보면 3명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형제, 세베대의 아들의 2아들을 데리고 따로 가셨는데 그 간 거리가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과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곳은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장소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조금 거리를 두어서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도 기도하라고 하셨죠. 지금 그 상황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또 제자들이 왔다 갔다를 3번 하시고 자 가자 할 때 그때 이제 무리들이 검과 몽치 하면 곤봉 같은 거예요. 몽둥이. 칼 든 사람도 있고 몽둥이를 든 사람이 아주 다수가 왔다 많이 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치 강도를 아주 흉악범을 잡는 것과 같은 준비를 하고 다수가 모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들이 모인 곳은 가룟 유다가 데리고 저들이 모인 곳은 바로 누가 거기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고 세 명의 제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나머지 8명은 지금 따로 있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상황입니다. 세 명의 제자들이 있는 상황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가룟 유다도 기다리고 있다가 무리들이 올 때 슬쩍 그 무리들한테 따로 가서 예수님이 있는 데까지 갑니다. 가서 내가 예수님을 입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니까 그를 잡으라는 서로의 사인도 암호도 해놓고 가서 그렇게 예수님께 인사를 하고 입맞춥니다. 그때 이제 무리들이 손을 대어서 잡는다고 합니다. 이때 그 예수를 잡았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그 제자 중에 한 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가 분명히 베드로라는 부분을 지명하는데 마태는 그것을 그렇게 지명하지 않았어요. 몰라서 그랬다기보다는 일부러 지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자 중에 하나가 칼을 빼서 그 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귀를 잘랐습니다. 그 정도 보면요, 그냥 칼을 휘두르다가 잡은 것이라기보다는요, 굉장히 이 살인의 의도를 두고 강하게 공격한 것입니다. 공격하고 피한 것이죠. 그만큼 이 베드로의 반격은 아주 강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반격을 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막으셨고 검을 도로 집어넣으라고 막으셨고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그 귀를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이 일들을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내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안 잡히려고 하면 안 잡히는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들을 멸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천군을 데려다가 다 멸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날에도 너희들이 나를 잡지 않았는데 지금 잡은 것은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잡는 것임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고요.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일들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56절에 보면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할 때 이 제자들은 all disciples입니다. 3명뿐만 아니라 따로 떨어져 있던 8명. 8명은요, 그것을 상황들을 지금 몰래 주시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듣고 나서 도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앞에 하셨던 말씀 있죠. 내가 다 이길 수도 있고 저들을 천군 천사를 통해서 다 멸할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한 것이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막지 말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 31절에 보면 또 말씀을 하셨던 것이 있거든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그래요. 이건 지금 감람산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잡힌다는 사실들을요, 감람산에 가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 안 있다가 진짜 저들이 잡으러 왔는데 잡히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 속에 있다라는 것을요,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고 제자들이 저들을 덤비려고 할 때도
반격하려고 할 때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검을 다시 집어넣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멀리서 봤던 제자들도 어떻게 다른 행동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앞에 보면 베드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앞장서서 말했지만 그 일에 대해서 35절에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하겠다고 말했거든요. 이걸 보면 제자들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칼을 들고 막 했다라면 제자들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와 같은 심정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막으셨습니다. 앞에서 미리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고 흩어질 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태를 진정시키셨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셨던 것. 베드로가 대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칼을 들고 있었으면 이 일에 대해서 막 흥분하면서 했을 텐데도 막았어요. 제자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어요. 이걸 확인하려고 영어 표현도 보면 그 이에 제자들이 도망갔다라는 것은 명확한 그 시간에 제자들이 들었다라는 부분들을 그 말씀 이후에 하셨던 부분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들은 멀리 떨어져 있었죠. 따로 떨어져 있었던 것을 분명히 상황들을 멀리서 주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움직임에 이젠 안 되게 여차하면 다 동요할 수 있었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도망갔습니다. 단순히 겁이 있어서 도망갔다라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도가 분명히 있은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이 일에 대해서도 되게 부끄러워하였고 그렇게 도망하고 또 부인하고 하는 상황들이 부끄러워서 저걸 했었지만 이 상황은 분명히 주님께서 막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어요. 제자들은 저들을 공격하지 않고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실질적으로 공격했잖아요. 칼을 들고 움직였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칼을 들고 실질적으로 휘두르고 위해를 입혔던 예수를 잡으러 왔던 그 한 명을 위해를 가했고 분명히 피가 나고 귀가 잘리고 그랬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잡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잡히지 않고 갔거든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그 귀를 다시 붙여줬기 때문에 없던 일로 하자 해서 베드로를 안 잡아갔을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잡히시는 것과 잡히시지 않는 것, 그 잡지 않는 것, 그거는요, 얼핏 보면 저들의 의지대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흩어지리라는 성경의 말씀이 응하기 위해서 베드로도 그 어떤 제자도 함께 있었던 세 명의 제자도 잡히지 않고 나머지 제자도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은 잡히고 잡힐 수밖에 없었던 상황. 오히려 예수님보다도 더 먼저 죽임을 당하거나 더 먼저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었던 베드로는 잡지 않고요. 예수님만 잡았어요. 이러한 상황은 성경을 응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일어난 상황의 전체적인 대충의 상황인데요. 이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47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이렇게 사인을 해놓죠. 이런 사인을 하면 그가 바로 예수니까 그렇게 하라 말했죠. 예수께서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춥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그렇게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자,
와서 지금 보면 그들은 잡을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숫자도 많이 왔습니다. 12명의 장정을 상대할 수 있는, 예수님까지 13명의 장정을 상대할 수 있는, 제압할 수 있는 그 숫자가 왔습니다. 그럼 그 숫자가 3배, 4배 정도 됐겠죠? 그래야지 완전히 제압할 수 있으니까요. 그 정도의 숫자면 한 3, 40명 왔겠죠. 그렇게 온 숫자가 몽둥이, 무기를 들고 왔습니다. 칼을 들고 그 다음에 곤봉을 들고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와서 잡았는데, 그들이 지금 칼과 몽둥이나 숫자를 가져왔을 때는요, 이 정도 가지고 있는 힘이면 예수님을 잡을 수 있고 예수님을 방어하려는 저들을 다 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왔는데, 그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예수님은 손을 대어 잡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와서 입맞춤을 했을 때 그가 예수인 줄 알고 확 달겨들어서 잡은 걸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와서 하려고 했었던 그 일들 이젠 하라고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에 저들이 와서 손을 대어 잡습니다. 반항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허락되어져서 잡을 수 있도록 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와서 그때서야 예수님의 손을 터치하셨습니다. 한 번도 그 이전에는 예수님에게 악감정을 가졌던 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잡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잡으려고 왔었어도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초인하여 지나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여러 번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도 한 번도 잡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미리 알고 도망치거나 막 앞에서 막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도망가신 적도 없고 예수님은 그렇게 저들을 대적하신 적도 없어요. 그러나 저희들은 잡을 수가 없었는데 오늘은 허락해서 잡았습니다. 저들은 생각했겠죠. 이 정도 힘이면, 이 정도 숫자고, 이 정도 무기면 예수님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져와서 잡았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렸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과 예수님을 잡히지 않게 막은 사람과 수준이 같아요. 어떤 면에서 수준이 같습니까? 예수님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수준과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수준이 같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주권이란 개념은 둘 다 모르고요. 뭐예요? 그 운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의 손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이런 표현 쓰잖아요. 겸손과 교만은 똑같은 수준이라고요. 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기준점이, 판단의 기준점이 나라는 것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겸손한 자나 교만한 자나 똑같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알지 못하면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도 베드로 지금 제자가 막습니다. 왜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막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힘, 그 정도는 우리가 더 준비하면 가서 예수님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힘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에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둘 다 틀렸다라고 말씀하세요. 둘 다. 저들은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성경에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누가 말하는 노트라다무스, 누가 말하는 그 어떤 사람의 예언서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언은 미래에 될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미래에 될 일들을 말하고 있지 않고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한 것입니다. 먼 일이 되고 안 되고 일어나니까 내 주권 속에서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을, 내 입장에서는 안 되니까 내가 미리 준비하면 그 일을 피해갈 수 있나요? 우리 영화를 보면 다 그런 거예요. 미래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일들을 내가 미리 알고 그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가서 미리 준비해서 피하고 막고 막 그럽니다. 이게 요즘 나오는 미래를 왔다 갔다 또 과거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영화의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뭐가 없느냐? Something to happen은 있는데 그것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는 왕 대신 그 일들을 이루시는 왕의 의지와 계획은 없어요.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누구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냥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어떤 사람의, 악한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사람의 의도를 막아버리거나 죽이거나 하면 되는 일처럼 보여요.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허락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의 운행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미래에 될 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적인 섭리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미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에 유익한 만큼 이미 주의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그냥 단순한 예언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하시겠구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일들에 대해서 겸손히 순종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속에서 갱신하고 회개하고 그러한 것입니다. 미리 알았다라고 해서 그것을 내가 피하고 거스리고 막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뜻에 맞게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안다라는 것은요, 알고 있는 내용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내용도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알지 못하더라도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그 일들은 지금도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더라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유익한 일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알게 하셨고 경고도 하셨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알지 않아도 되는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진행하고 계십니다. 알면 안심이 되고 모르면 두렵고 그런 내용이 우리에게는 그래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익한 만큼은 가르쳐 주신 것이고 유익한 만큼 가르쳐 주지 않으신 것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아요. 그렇게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적 운행하심의 그 방향성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를 임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멸망할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알아도 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이미 준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니까요. 미래에 대한 우리의 그것을 마치 점장이가 가르쳐 주듯이 알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것 아니고, 저들이 뚫는다고 해서 뚫어지는 것도 아니다. 저들은 지금 자기들의 술수대로 음모를 꾸몄고, 그 다음에 신호를 짰고, 그 다음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군대와 무기를 준비해서 왔으니까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예수를 잡은 줄 알아요. 뒤에 가면 저들이 음모를 꾸미고 그렇게 거짓 증인을 세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를 또 십자가에 죽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은 저들의 음모 속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당했고, 저들의 힘 속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잡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세상 권세를 단번에 박살낼 수 있는 능력과 그 다음에 하늘의 천군 천사도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허락하심 속에서 되어지고 있었던 일들임을 저들은 몰라서 지금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위에서 그 일들을 그냥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 괜찮아. 그렇게 하지 마. 가. 필요 없어. 잡으시고 이렇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잡혀가셨고, 그리고 고난당하셨고, 멸시와 모욕을 당하셨고, 그렇게 당하셨습니다. 세상의 역사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것은 아주 무기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진짜 반항도 한 번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갑작스럽게 당한 일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미리 알고 계셨고 치밀하게 주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저들은 잡으려고 치밀하게 준비하셨지만, 예수님이 치밀하게 준비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더 많이 기도하셨고, 더 많이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가운데 무릎 꿇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자기의 의지가, 인간적인 육신적인 의지가 하나도 순종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완벽하게 기도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지금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죠. 세상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의 법을 가지고 조금씩 해서 법을 가지고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해요. 세상의 어떤 정치가와 어떤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더욱더 치밀하게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막 정치와 권세를 가지고 막 치밀하게 교회를 무너뜨린다고 오는 세력과, 그것을 알았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칼을 뽑아든 것처럼 모든 우리의 힘도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대적을 막으려고 하는 것과, 마치 칼을 들고 휘두르는 자와 칼을 들고 와서 잡으려고 하는 자와 수준이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같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의 인정함이 전혀 없다는 것에서 똑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무기력한 것인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을 막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강하게 막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단순히 두려워서 도망가는 정황이 아니에요. 이 모습은요, 칼을 뽑아서 했는데 그것도 칼을 잡으시고, 벌어진 사건도 주님께서 막아주시면서 하지 마라, 내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건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니까 너희들이가 하나님의 주권에 건드리지 마라 라고 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 그 앞에 있는 베드로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멀리서 보고 있는 저들도 들리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하지 않고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강하게 하나님 손을 붙잡으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 일들을 건들지 말게 하신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교회를 지키고 또
우리의 기독교를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막 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침묵은 하나님의 무능력함도 아니시오.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무관심도 아니고 하나님은 마치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잡히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아니하신 말씀해 주지 아니하신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시대받아도 교회는요 더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교회가 타락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중세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그것 때문에 막하지 않았습니다. 중소시대의 그 타락 이후에 복음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세계에 또 퍼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시기가 와서 세계 선교는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그 타락했던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바로 18세기부터 1800년대부터 다시 복음이 세계 문명의 발달과 함께 쫙 퍼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지킨다고 해서 예수 이름이 지켜지고 우리가 무능력하면 예수 이름이 없어지면서 교회가 없어지고 자멸되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재림주로 오실 때고 그때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잡았다고 말하고 있는 그 권세자들을 단번에 멸하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찾죠. 누구를 찾습니까?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복음 가진 자가 해야 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알고 있다면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하게 하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거룩하게 설 수 있는 그 일에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교회가 보존되어지는 것은 정치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물질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교회의 타락은 세상의 권세가 교회를 타락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영성이 무너지면서 교회 스스로가 자멸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에 성도들이 안 와요. 세상에서 오지 말라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후대가 없어지고 있어요. 세상에서 잡고 못 들어가도록 법이 막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안에서의 거룩함이 없어지고 있고 우리 안에서의 예배가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합니다. 권세를 의지하면 그 권세가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권세가 들어오고 교회 안에 세상의 물질이 들어오고 교회 안에 세상의 정치가 들어오면 그 권세와 정치와 그 물질들이 교회를 타락시키는 것이지 결코 교회를 거룩하게 하거나 교회에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이 선포되어지거나 교회의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 우리에게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요 칼을 들고 우리가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를 그러한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 속에 일어났던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귀를 다시 붙여주시듯이 다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정치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교회를 지키려고 했던 혹시의 우리의 그런 모습이 있다면
뜨거움의 의로움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은 오케이, 칭찬할 만하지만 방법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어 맡김이 우리 속에 훨씬 더 우리가 먼저 감당해야 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또 취해야 될 영적인 자세임을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의 답답해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고백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에 또 영적인 비밀이 되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